제목 같이 읽읍시다. 사랑을 회복하자.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시에 유랑전도를 하면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쫓겨졌던 몇몇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늘 먹고 사는 어려움이 제자들과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 배가 고프면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24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인간 사랑의 정신은 빼먹고 늘 행동적인 의식만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장로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미시나라는 그런 율법 조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될 금지사항 39가지를 열거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제자들이 지금 밀밭에 지나가면서 이삭을 따먹은 것은 추수와 타작이라는 그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시나의 안식일 금지 조항 39항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느질, 그리고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일, 곡식단 묶는 일, 타작,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둬들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가는 일, 채질, 반죽, 빵 굽는 거, 양털 깎는 거 등등 해서 39번째는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런 39가지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금했다는 것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을 인용해서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노브 땅으로 도망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으로 가다가 성소의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이제 그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보다 인간의 필요가 더 우위에 있다, 더 우선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긍휼을 모든 일에 우선하고 계신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탈진의 위험까지 갔을 때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도 먹을 수 있다. 그것 죄가 아니다. 비록 안식일을 할지라도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규율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우선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종교의 핵심인 사랑을 잃고 사랑 없는 규칙과 규율만 행하면은 그 종교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외면하면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는 것은 조직보다도 의식보다도 더 우선한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길은 인간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 중에서 3명의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4명의 동방박사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3사람이 먼 길을 달려서 구세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동방박사는 4명이었는데 알타반이라는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들로부터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서쪽에서 나타났다는 것과 새로운 왕을 만나서 경배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3명의 동방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약속 상조에 다다랐을 때 알타반은 그 앞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를 낙타에 싣고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맡기면서 새로운 왕을 만나서 드리려고 준비한 3가지 예물 중에서 루비를 꺼내어 주면서 그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는 서둘러 약속한 지점에 갔지만 3명의 친구들은 벌써 떠나고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알타반은 홀로 낙타를 타고 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은 3명의 박사들은 사흘 전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이후에 돌아갔고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탈해하고 있는 알타반은 갑작스러운 말바굽 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에 놀라서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는데 헤롯의 군인들이 갓난 아기를 죽이는 것을 보고 그에게 남은 2가지 예물 중에서 천국을 꺼내서 군인에게 주면서 그 갓난 아기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왕 예수를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날을 애굽에서 헤매던 알타반은 가져간 돈이 배당나서 배고픔과 절망과 고통받았지만은 새 왕을 경배하려 준비한 하나 남은 예물인 진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왕께 드려야 한다고 결심하고 고이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3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골고다에서 군인들이 예수를 사형시킨다지? 알타반은 깜짝 놀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갔습니다. 내가 33년이나 찾아 헤맨 왕이 지금 돌아가시다니. 내 진주를 주고서 그를 구해야지. 그런 달려가다가 매를 맞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한 노예 소녀를 보았습니다. 눈물 가득한 소녀의 눈과 마주친 알타반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바치려던 진주를 그 군사들에게 주고 그 소녀를 구했습니다. 이제 알타반에게는 왕에게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을 무슨 면목으로 보나 걱정하면서 걸음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집들이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린 기와장이 알타반을 덮쳤습니다. 70을 넘긴 알타반은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알타반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러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보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려고 준비한 보석들마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알타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네가 적은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네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곧 나였다. 이 말을 듣고 알타반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의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27절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동을 명하셨지만은 또한 쉼도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이 휴식을 취하도록 하셨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는 달리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사람을 온갖 그런 율법의 저항을 만들어서 율법의 노예로 만들었고 자신들도 율법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 예수님은 다니엘의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처럼 자신 역시 안식일에 주로서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행동 변호를 위한 예수님의 주된 논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 이 말씀 바로 통치자라는 뜻이고 소유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통치자, 안식일의 소유주는 안식일법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인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주일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로를 푸는 날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로, 영혼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날로,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바라보는 날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얽매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미 회당에서 정통파 유대인들과 충돌이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은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당당히 가셨습니다. 더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철칙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법에만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본질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성경 오해와 왜곡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의 삶에 심각한 오류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히브리인의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여, 비오니 내 손을 고쳐주사 나로 빌어먹지 않게 하옵소서.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아까 마가복음 23장 2장 23절에서 28절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 자른 걸 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또 안식일에 예수님의 병고침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외식적 자세를 아주 무섭고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겉은 화려하지만은 속은 문드러지고 썩은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당장 죽음의 위협은 아니었죠. 그를 치료하는 건 역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 급하지 않아도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의향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자를 그냥 보고도 방치하는 것은 죽음에 내버려 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이 지적에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대답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은 하루를 더 기다리지 않고 굳이 안식일에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법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잘못된 법을 잘못된 생각을 고수하면서 요지부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안식일 규칙을 그들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안식일의 규정보다도 더 귀한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둘러보신 이유는 그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개념이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셨어요. 말을 통한 치료는 안식일에 금지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 병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헤롯 당은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에 아침하면서 권세를 누리는 헤롯의 노선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는 원수 사이였지만은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악한 일에는 자기와 반대당의 사람들과도 악의적으로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들과 야합해서 예수를 대적했다는 것은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악한 일을 위해서 친구도 원수도 구별하지 않고 손을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에 방해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앞길에도 수많은 원수의 세력들의 방해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소서.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오늘 3장 6절까지 우리는 5가지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간과하고 외형적이고 의식적인 규율에만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을 향해서 매우 혹독하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인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